지금 현재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후에 온 세계가 긴장하며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라고 하는 강대한 힘을 통해서 세계를 호령하고 있어요. 그렇죠? 삽시간에 트럼프가 세계의 중심 인물이 됐어요. 그의 통치의 방법은 돈, 관세를 통해서 세계를 바꿔놓으려고 합니다. 따라서 더 나아가서 경제뿐만 아니라 강조되는 것은 각 나라마다 국방에 바짝 긴장하고 있어요. 예, 자기 나라의 국방에 관심을 집중하면서 그 국방의 핵심은 핵무기예요. 핵무기가 있느냐 없느냐. 핵무기가 있어야 한다.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지난 금요일 날 한국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에서 파면됐어요.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왜 대통령으로서 계엄령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그 깔린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반적인 편들기로 판결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있고 아쉬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치라는 것은 항상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어서 서로 이렇게 바꿔가면서 주고받고 하는 것이, 정권을 주고받고 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그 정치의 리더들, 지도자들의 중요한 것은 인성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인성이 중요하다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 인성이 문제가 있으면 그것은 정치 지도자로서 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자기 형수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나쁜 말로 욕하는 것을 제가 녹음으로 들었어요. 목소리는 바꿀 수 없잖아요. 그 소리를 듣고, 야, 이 사람은 아니다. 어떻게 자기 친형수에게 이런 세상적인 쌍욕을 할 수가 있는가. 깜짝 놀랐어요. 그 다음부터 저는 이 사람은 아니다. 인성이 아니다. 라는 마음을 접었어요. 자기 참모들과 같이 여행도 하고 같이 다녔던 사람인데 자기 때문에 자살을 했어. 그런데 자기는 그 사람 모른다. 그 사람을 모른대요. 같이 운동도 하고 여행도 했는데 그 사람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살을 했는데 그 사람은 모른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얘기들이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기본적인 인격이 아니다. 저는 그것을 염려합니다.
인간성에 문제가 있다 하는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 나라의 문제, 세상 나라의 왕, 세상 나라의 독재자들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상황을 통해서도,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을 성취해 나가신다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역사상 가장 참혹했던 전쟁이 2차 대전이죠. 2차 대전은 독일의 히틀러가 일으킨 끔찍한 역사상 가장 비참했던 전쟁. 그런데 그 2차 대전의 결과로 유대인들 600만 명이 학살을 당했어요. 끔찍한 거죠. 학살됐어요. 그런데 그 600만 명이 학살된 것을 보고 세계 지도자들이 너무너무 끔찍하니까 이건 아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 유대인들은 다 자기 본토로 돌아가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악한 사건을 통해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독립하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성경에서 예언되었던 것이 그대로 성취됐는데 악한 독재자 히틀러에 의해서 성취된 것이다. 예. 그런 거로 성경의 예언과 또 성경의 진행은 그대로 말씀이 선포된 대로 성취된다. 예. 결국은 무슨 얘기입니까?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다.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서 어떻게 주권을 가지시고 세상 나라를 통치하고 계시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계시록 4장이에요. 계시록 4장. 오늘 주 본문이 계시록 4장입니다. 4장 1절에 보니까 이 일 후에 일곱 교회의 신앙과 문제들을 보여주신 후에라는 말입니다. 이 일 후에 에서보두 사빌라 일곱 교회를 쭉 말씀한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가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금송이 가라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 내가 내게 보이리라. 계시록 4장에서 하나님께서 반모섬에 사도 요한을 올라오라고 부르시고 앞으로 될 일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진정한 영원한 통치자는 누구냐? 진정한 영원한 통치자는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인류 역사가 독재자들에 의해서 통치하는 것 같지만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걸 우리가 알고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네. 하나님은 창조자시고 스스로 계신 분이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보좌 위에 앉아 계셔. 보좌 위에 앉아 계셔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다 같이 시작. 하나님 아버지. 다시 시작. 하나님 아버지요. 예. 2절에 보니까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 보좌에 앉으신 분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셨다 이거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창조주. 모든 존재의 근본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고 지금도 하늘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다 같이 아멘. 지금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 진정한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돼요. 그렇죠? 예.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과 같고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 그 앉으신 하나님의 모습이, 영광의 모습이 벽옥, 홍보석, 무지개, 녹보석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녹보석이라는 건 뭐냐?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녹보석이라는 거는 그린, 생명을 말하는 거야. 생명의 본체요, 생명의 주관자라는 말이에요. 홍보석이라는 말은 심판의 주가 되시는 분이에요. 홍보석이라는 말이에요. 벽보석이라는 말은 뭐야? 정결함, 깨끗함. 이것이 벽보석이라는 말이에요. 이 해석을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돼요. 예. 다시 한번 홍보석, 녹보석, 벽보석 이 세 가지 보석이 나오는데 그런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신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발견하고 녹보석은 다시 뭐예요? 생명의 주체가 되신다. 홍보석은 뭐냐? 심판의 주가 되신다. 벽보석은 뭐냐? 의와 정결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좌에 24장로들이 둘러앉아 있고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을 슬러가를 쓰고 앉았더라. 예, 왕이신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셨고 그 보좌에 하나님이 녹보석, 홍보석, 벽보석의 모양으로 앉아 계시고 무지개에 둘러싸여 있다. 무지개에 둘러싸여 있다. 그리고 장로들이 쫙 나열해서 하나님 보좌로 옆에 둘러앉아서 영광을 누리고 있다. 24장로들은 신구약 대표들을 말합니다. 오늘 설교 좀 어려워요. 잘 들으셔야지. 지금 현재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 어디 계시냐? 이 계시록 4장을 묵상해야 돼요. 그것을 머리에 그리고 신앙생활해야 한대요. 5절에 보니까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영광 가운데 빛이 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2절에서 보좌에 앉아 계시는 이가 있다.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모든 존재의 근본이시다. 예. 인간의 중심이요, 인격의 중심이시다. 역사의 중심이시다. 능력과 권세의 본체가 되신다. 따라오시죠? 예. 예. 그리고 보석이 3개가 나온다.
보석의 첫째 보석이 녹보석, 홍보석, 그 다음에 벽보석. 녹보석은 뭐예요? 생명. 홍보석은 뭐예요? 심판. 벽보석은 뭐예요? 깨끗하고 정결하고. 확실하죠? 시험에 나와요, 안 나와요? 시험에 나와요. 이건 기본적으로. 예. 녹보석은 생명의 본체가 되시는 걸 말해요. 이거 전부 다 그린, 봄이 오니까 얼마나 녹색으로 가득 찼잖아요.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예. 예. 홍보석은 뭐예요? 예. 심판. 하나님은 공의와 심판의 주가 되신다. 벽보석은 뭐예요? 거룩함, 경건함의 본체가 되신다. 무지개에 쌓여 계신다. 무지개에 쌓여 계신다. 무지개에는 다시는 노아 홍수로 물 심판을 하지 않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네. 하나님의 약속을 무지개로 나타나. 내가 다시는 물로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 예. 이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오늘 세상 나라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로 왕이 되겠다고, 내가 높아지겠다고 그냥 깎아내리고 구테타를 일으키고 계엄을 연포하고 집어넣고 무섭게 싸우고 있잖아요. 그러나 대부분의 결과는 파멸이에요. 파멸이에요. 왜 그런가?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요. 모든 권세의 근본은 하나님께 있어요. 네.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 모든 존재의 근본이시고 모든 권세의 근본이시고 모든 심판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 오늘 설교 좀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잘 받아들이셔야 돼요. 저는 백악관에서 바로 직선으로 달려면 20분 거리예요. 쭉 달려면 20분이면 백악관에 가요. 네. 백악관엔 트럼프 대통령이 있죠. 세계 모든 파워, 힘의 중심이 백악관. 백악관에는 트럼프. 그래요. 예. 내 말 안 들으면 국물도 없어? 관세 올려? 뭐 이래가면서 강하게 세계를 압박하고 있어요. 예. 그러나 그 힘이 영원한 거 아니죠. 완전한 것 아니죠. 핸델 메시아를 보면은 할렐루야로 시작하면서 전능의 주가 다스리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의 주가 다스리신다. 그게 할렐루야 합창곡의 주 멜로디요, 주제예요. 그때 그 당시 핸델이 기록했을 당시 최고의 파워가 누구냐? 영국의 조지 왕이었어요. 근데 할렐루야 찬양을 듣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벌떡 일어났어요. 맞아요. 내가 세계의 왕이지만 진짜 영원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벌떡 일어났어요. 예, 예. 이것을 우리가 알면서 한국의 혼란과 위기와 위험, 참 한국이 그런 가운데서도 망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한국이 망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미국에 살지만은 한국이 망하기는 이르다. 예. 그러나 염려스럽습니다. 위험합니다. 파멸로 가고 있습니다. 예. 정권이 바뀌어서
아차하면 베네수엘라처럼 나라가 파멸될 가능성이 있어요. 심히 염려됩니다. 네. 공산화되고 사회주의자가 될까, 사회주의가 될까 심히 염려됩니다. 백성들은 못 모르고 거기에 따라가고 있어요. 분별력이 없어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늘 다시 확인해야 될 것은 대한민국을 건국한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이념으로 다시 한번 철저하게 돌아가고 무장해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첫 국회를 소집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무려 첫 국회에서 30분을 기도하고 시작했어요. 국회에서 30분을 기도하고 시작했다니까. 이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30분을 기도하고.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어서 오세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로 나라를 굳게 세웠어요. 농지개혁을 확실하게 했어요. 그전에는 지주가 있고 농민들은 다 종살이였어요. 그런데 다 없애버리고 땅을 분배해서 나눠줘서 농민들이 땅을 다 소유하게 했어요. 그리고 일반 백성들은 글을 읽을 줄 몰랐어요. 그런데 의무교육을 다 시켰어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다 글을 읽을 줄 알게 만들었어요. 예. 그리고 한미 방위조약을 든든하게 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한미 방위조약을 든든히 했어요. 그리고 철저한 반공주의로, 공산당은 안 된다 하는 철저한 반공주의로 나라를 세워. 이게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이념입니다. 예. 그 후에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를 이끌어서 오늘 한국이 세계의 5째, 6째 부자요 강국이 된 거예요. 그게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백성들이 혼란에 빠져 있는 모습이 참 안타깝고 아쉽고 한심하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예. 자, 모든 인간은, 제 말 잘 들으세요. 모든 인간은 자기만의 이야기가 있어요. 저는 저대로, 장로님 장로대로, 권사님 공사대로 자기 평생에 자기만이 알고 있는,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자기 얘기가 있다 이거요. 네, 무슨 뜻인지 아시길 바랍니다. 자기만이 알고 자기만이 품고 숨기고 사는 이야기가 있다.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생명의 근본이 되신 하나님은 무지개에 둘러싸여 계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께 자기만의 이야기를 털어놓고, 자기만의 이야기를 털어놓고, 대부분이 부끄러운 이야기들, 실패한 이야기들, 내놓기 어려운 얘기들, 이런 자기만의 얘기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고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받아주신다. 용서하신다. 사랑하신다. 그리고 영생을 주신다. 이게 성경의 얘기예요. 자기만의 얘기. 저는 저대로, 여러분 여러분대로, 심지어 가장 가까운 아내까지도, 남편까지도 모르는 자기만의 얘기가 있어요. 예.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이재명 씨도 자기만의 얘기가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털어놓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받아주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거. 자기의 범죄를 자꾸 덮으려고 하고 숨기려고 하고 개인적인 자기 죄를 남이 알지 못하게 하려고 하고, 자기 사건을 파헤치는 검사들을 무대기로 탄핵을 시키고 동료들을 죽음으로 몰아낸다고 시험 난 몰라 하고 시침이 뛰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나만이 가지고 있는 자기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털어놓고 하나님 앞에서 용서함을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그 확신 안에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대통령이 되어서 스스로를 사면하라고, 자기가 대통령이 되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대통령이 되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사면하려고 죽자 하고 대통령이 되려고 애를 쓰는 거. 자기만의 이야기를 무엇보다 먼저 해결해야 인간적으로 해결되는 것인데, 하나님은 내 마음의 생각의 동기까지 다 아셔. 이라 보시면 내 생각의 동기까지 다 아셔. 그 하나님 앞에 자기만의 모습을 다 해결하고,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살아야 한다. 무슨 얘기입니까? 최후의 심판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내 생각의 동기까지 다 아시다.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다. 자기만의 이야기는 하나님과의 관계,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회개하고 정리하고 의롭게 정직하게 자백해서 구원의 확신, 영생의 확신, 사명의 확신, 그것을 가지고 나라를 섬기고 백성을 섬기는 것이 바른 자세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생명의 본체가 되시고 심판의 본체가 되시고 거룩의 본체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네. 무지개는, 하나님 보좌에 둘러싸고 있는 무지개는 다시는 물로, 노아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노아 홍수 같은 물심판은 없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는 불심판은 있다. 노아 홍수 같은 물심판은 없지만 재림의 심판은 불심판이 있다. 그걸 알고 그 불심판이 아주 가까웠다. 그것을 알고 준비된 자로 살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자기만의 이야기에 붙잡혀서 자신과 나라를 혼란시키게 만든다. 자기만의 이야기에 붙잡혀서 자신과 나라를 혼란시키는 모습,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다시 강조해서 한국의 기본적인 혼란은 처음부터 이재명이라는 한 사람이 자기 이야기 때문에 온 나라가 혼란에 빠지게 되었고 온 나라를 혼란에 빠지게 만들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각자가, 저는 저대로, 여러분 여러분대로 자기만의 얘기가 있어요. 과거의 얘기가 있어요. 그걸 뭐 내가 다 아니라 하나님께는 숨길 수가 없어요. 그걸 다 정리하고 죄사함의 확신, 구원의 확신, 용서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나라를 섬기고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그 얘기예요. 온 나라를 혼란에 빠지게 만든 누가? 자신의 죄를 가리우고 감옥에 안 가려고. 누가? 이재명이에요. 자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감옥에 가 있는데도 나는 몰라. 나는 그 사람 몰라. 사진이 있는데요. 그거는 누가 띄어다 붙였어. 이게 말이 되냐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띄어다 붙인 거래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겼다라고 좋아합니다. 그러나 이긴 겁니까? 이긴 겁니까? 이겼다고요? 하나님 보고 계시네. 하나님 아시는데요. 네. 이런 얘기를 하면 목사가 왜 정치 얘기를 합니까? 그래요. 그런데 구약을 보면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모든 성경을 보면 구약의 선지자들은 전부 정치와 싸웠어요. 왕들과 싸웠어요. 그렇게 정치하면 못 쓴다. 그렇게 우상을 섬기면 못 쓴다. 그렇게 세상적인 욕심으로 탐하고 살면 못 쓴다고 계속 싸운 것이 선지자. 구약의 선지서들은 전부 다 그게 정치를 관여합니까? 아닙니다. 오늘의 목사들이, 오늘의 성직자들이 뭐 하는 겁니까? 그걸 깨우쳐주고 알려주고 회개시키고 바르게 하고, 이게 우리의 사명이어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안타깝습니다. 오늘 여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마다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감동적인 말씀이죠.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이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내가 꼭 대통령이 돼야 되고, 내가 꼭 한 자리 해야 되고, 내가 꼭 뭐 높은 사람 돼야 되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이냐, 어떻게 살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나는 무엇이냐, 그것으로 계산하고 그것으로 기준을 두고 살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여호와의 길과 달라서,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라. 높으니라. 그런 거로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이게 중요한 거. 내가 대통령 조금 하겠다고, 내가 높은 관직에 조금 있겠다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게 문제가 아니라 여호와를 만날 때마다 만날 만한 때에 여호와를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저는 이 말씀에 부담을 느껴요. 나도 그렇고, 더 나가서 이재명이도 그렇고, 더 나가서 윤석열이도 그렇고, 더 나가서 우리 모두가 나는 어떠냐? 내가 누구냐?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다시 강조하지만 각각 우리에게는 자기 얘기가 있다. 나만이 알고 있는 부끄러운 부분, 실패한 부분들, 그걸 하나님 앞에 다 내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대통령도 되고, 그리고 국회의원도 되고, 그리고 높은 사람도 되고, 하나님 앞에 털어놓고 자백하고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받아주신다. 그리고 다시는 그것에 붙잡혀 살면 안 된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자백하면 다시는 기억도 안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기억도 안 하신다.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당당하게 백성들 앞에 서야 하는 거죠. 이것이 이재명의 문제고, 작게는 우리 자신들의 문제. 요한일서 1장 9절 아시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이 말씀을 우리가 늘 묵상하고 나 자신, 개인이나 민족이나 국가나 목사나 교회 성직이나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다 자기의 얘기를 하나님 앞에다 털어놓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자로 살면서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늘 자신을 확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새롭게 정결함을 입고 영적으로 내가 살아서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자기 얘기가 있습니다. 나만이 알고 있는 신뢰한 부분들, 부끄러운 부분들 있죠. 있을 수가 있죠. 크게는 이재명의 문제고, 작게는 나 자신의 문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를 용서하시리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기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늘 나 자신을 거울로 얼굴을 보듯이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기를 원합니다. 이재명이를 바로잡아 주시고 윤석열을 바로잡아 주시고 모든 한국의 국회의원들, 판사들, 대법관들, 헌법재판소장들 다 잘하고 본의 있는 것 같아도 나중에 보면 억, 20억, 50억 잡수셨어요.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심판자로 보고 계시. 나는 어떠냐 이거죠.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원합니다. 같이 2, 3분 동안 같이 기도합니다. 같이 주여 하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우리를 책망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바로잡아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크게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자들에게 더 나아가서 본질적으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모든 실패와 허물을 내어놓고 용서함 받고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주님 앞에 새롭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315장 같이 찬양합니다.